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두 친구 운동 말씀과 친구 되기, 오늘 그 제 111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서 31장에서 33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장인 30장에서 6월절을 성대하게 지낸 후에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서 신앙 회복 운동을 단행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일상생활에 마치 본드처럼 끈적끈적하게 붙어있던 모든 우상들이 마침내 제거가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이스라엘에 복을 내려 주시지요. 백성들의 삶은 풍족해졌고 그 풍족한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풍성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예물이 너무나도 풍성했기에 성전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레위인들의 생활에 쓰고도 훨씬 남을 정도였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남은 예물을 잘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 성읍들과 시골 지역에 소외된 레위인들에게까지 그 모든 풍성한 예물을 분배하는 그런 행정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행동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그거 칭찬을 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지면은 교회 안에 제도가 들어오고요. 기관과 부서들을 조직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안에서 섬기는 사역자들이나 행정 일들이 시스테마, 즉 관료주의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런 관료주의가 때로 경직되고 계급적으로 흐르게 되면 부작용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흔히들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다 보면 마찰이 일어나고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그러면 교회 사역을 기피하게 됩니다. 당연히 신앙의 충성도도 떨어지곤 합니다. 자,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발생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흐름의 통로가 막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 현상들을 미리미리 예방하는 그런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영적인 통로가 잘 통하게 해서 모든 교우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자, 그 일을 누가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 중직자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중직자들의 책임이요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교우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과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주님의 격한 칭찬을 듣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영적인 일들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왕과 백성들에게 넘치는 복과 형통함을 주시지요. 자, 역대하서 31장 2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그런데 3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의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32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자, 31장까지에서는 복과 형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상황을 겉으로 보면 전혀 복과 형통의 상황이 아니죠. 아주 저주와 불통의 일들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하지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에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죠. 이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대군을 멸하십니다.
자, 이 같은 승리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주와 불통인 줄 알았는데 기도의 터널을 통과하고 보니 전무후무한 진짜 복과 형통함을 누리는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편 그렇게 대단한 히스기야였지만은 교만해져서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32장 24절로 25절의 말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일순간 교만함에 빠졌던 히스기야인데요. 그가 곧 자신의 교만죄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모든 잘못들을 뉘우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자, 3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33장의 말씀은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므낫세는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크게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회개하는 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십니다. 용서를 해주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역대기서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제가 되는 겁니다. 회개와 기도의 사건에는 이미 늦었다라는 말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귀에 대고 늦었다고 포기하라고 늘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에 임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반면 이 므낫세 아들 아몬은 끝까지 회개를 할 줄 모릅니다.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결코 늦지 않은 기도, 그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려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과 형통함을 날마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이 평탄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할 때면 금세 교만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선하고 정직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인정을 해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는, 그래서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